여러분 클로버 아십니까? 네, 토끼풀이라고 하는 이 클로버 꽃잎은 몇 개예요, 대개? 네, 3개입니다. 그런데 간혹 네잎이 달린 클로버가 있습니다. 네잎 클로버.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이 클로버가 있는 데 막 가가지고 네잎 클로버 어디 없나 이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네잎 클로버를 찾으면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왜? 많이 없는 것, 특별한 걸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잎 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행운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새잎 달린 클로버를 그다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잎 클로버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나에게 행운이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잎 클로버를 찾죠. 그런데 여러분, 새잎 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듯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꽃말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네잎클로버는 행운이고 그리고 새잎클로버는 행복이고. 왜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일상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의 일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전달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에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무시한 채 특별한 일만 쫓아서 사는 것,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삶인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일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말씀 가운데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일상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을 제가 봤어요. 상당히 창의로운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질문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그 질문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의 질문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사춘기 때 부모님께 툴툴대셨을까? 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30살까지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연애를 하셨나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교육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참 질문들이 좋지 않습니까? 참 창의적인 질문이고 좋은 질문들 같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좀 엉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한 한 질문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질문들을 바라보면서 참 중요한 질문이다. 이걸 한번 언급하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뭔가 공통적인 카테고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공통된 카테고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생애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것이에요.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삶을 크게 2가지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사생애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생애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생애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사생애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셨잖아요. 사생애는 뭐냐면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의 삶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 30살 이전까지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의 삶, 약 3년간의, 누군가는 2년 8개월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저 질문들은요, 사생애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생애에 대해서 이 시기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생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게 제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답이 성경 안에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생애, 예수님께서는 일상을 어떻게 사셨을까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자 다시 나사렛으로 이동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사생애를 이 나사렛에서 거의 대부분을 보내셨습니다. 나사렛을 한번 볼까요? 이 당시 나사렛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되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농사가 뭡니까?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잘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것. 이게 농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농사가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농사가 있었겠지만 포도를 키웠죠. 포도를 키워서 그것들을 수확을 해서 수확한 것을 잘 이 돌 같은 데에다가 담아서 발로 으깹니다. 그러면은 그 으깬 즙들이 이 홈을 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것을 받아서 포도주를 제조하기도 하죠. 또 밀과 보리와 이런 것들을 씨를 뿌리고 거둬들이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또 가정마다 소, 염소, 양 등을 키웠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농경 사회에서 농사 짓는 것을 도와가면서 이 사생애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배경들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면. 네. 그리고 또 이 나사렛에서 걸어서 1시간 정도 가는 거리에 어떠한 이 도시가 있었냐면요. 바로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포리스는 좀 잘 발달된 도시예요. 문명이 잘 발달된 그런 도시였다고 해요. 그 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문물을 교환하고 또 거기에서 배우고 또 나눠주고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버지 요셉이 무엇을 하셨었는지 아시나요? 네, 목수일을 하셨죠. 네, 목수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아들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 세포리스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집을 지어가면서 목수일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목수일을 같이 도와가면서 하시면서 그냥 목수일만 열심히 하셨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의 문물들, 그곳의 문화들, 그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보고 배우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리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세포리스에 뭐가 발견이 되냐면요, 이 원형 극장이 발견이 돼요. 이 원형 극장에서 어떤 것을 했어요? 연극이 그때 상당히 유행을 했거든요. 그런 연극도 보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환경이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일상을 보내셨다는 것이, 그런 예수님의 일상의 경험들이 예수님의 비유,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런 비유, 이런 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포도나무 비유, 누룩의 비유, 그리고 위선자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 그게 다 연극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 일상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요, 그래도 예수님의 사생애를 좀 다뤘다 하는 이 성경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사생애에 대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12살 때였습니다. 6월절이었죠.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그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 절기를 다 지킨 다음에 이 예수님 가족들이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내려오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데 아이가 없는 것을 하루가 지나서 알았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당시 예루살렘 순례객들은요, 줄을 지어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아기가 있는 엄마들은요, 이 줄에 어디에 가냐면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은 어디로 가요? 맨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년들은 앞에서 엄마하고 같이 가도 되고 뒤에서 아빠하고 같이 가도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없는 걸 발견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엄마는, 이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이 아빠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당연히 예수님이 엄마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모여 있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서 한꺼번에 다 있다 보니까 없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루가 걸리는 길을 거꾸로 가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나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찾기까지 얼마나 걸렸다고 하냐면 사흘, 그러니까 3일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발견되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맞아요. 바로 성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이 랍비들과 같이 문답을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지혜가 얼마나 높으신지 이 율법학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머니께서 예수에게 말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요, 이런 대답을 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 그렇게 알 수 있냐면요, 그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얘야,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뭐라고요? 네 아버지와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짜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본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제2의 사무엘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 이전에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땅 하고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통일왕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누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이 당시에는 암흑기였어요. 예수님 그 예언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암흑기였거든요. 이 누가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과 같은 암흑기를 끝낼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아셨다고요? 모르셨다고요?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그렇게 하면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랍비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랬으면 너무, 이 사람들도 막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야, 네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런 제안도 하셨을 거야. 그런 제안도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성전에서 너 좀 있어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상당히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우리와 같이 함께 계속 논하면서 서로 가르쳐주고 가르침을 받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요, 우리나라 부모님 같았으면 아마 야, 너 유학 가,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 해가지고 보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봅시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곳에 남으셨어요? 아니요.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남아있지 아니하시고 그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공간에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지내셨어요. 이 말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늘 하던 것, 나사렛에서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훈련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교육, 특별한 훈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때로는 그런 훈련들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훈련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훈련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훈련을 잘 시키는, 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선교 단체에서 학생으로 있어도 보고, 그리고 간사로 있어 보면서 그러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 막 들어올 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배워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훈련 기관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때 너무나도 좋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어떻게 사는지 추적해 보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도 한 10명이면 9명이 이 일상에서 그와 같은 훈련받은, 교육받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진정한 교육 훈련,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 훈련의 장은 이 교육기관이 아니라 바로 일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터전인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일상을 잘 살아내야 하고 일상 가운데에 잘 우리의 신앙을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을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배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스를 수 없는 제한을 두셨어요. 우리에게 제한을 이렇게 두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것들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러한 리미트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장소적인 제한이 있죠. 우리가 한 번에 두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여러 곳에 계실 수 있지만은 우리 인간은 한 번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제한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시간을 앞으로 가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요, 어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차근차근히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시간을 배운다라고 제 스스로 정의를 내렸어요. 제 둘째 한결이가요, 아빠인 제가 하는 걸 보고요, 요즘 특별히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아빠 되고 싶어, 나 아빠처럼 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려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제 아들이 와가지고, 한결이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도 해볼래? 안 돼. 안 돼, 너 안 돼. 나 아빠 하고 싶어. 아빠 되고 싶어. 왜? 나도 아빠 돼서 그거 하고 싶어.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하게 줍니까?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거 다 난리라고, 안 된다고. 안 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줄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얘는 자꾸 아빠가 되고 싶은 거죠. 아빠가 되어서 아빠가 하는 걸 다 누리고 아빠가 하는 걸 다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얘가 이 조그마한 어린 나이에 아빠가 되면 어떨까? 정말 생뚱맞은 생각인가요? 얘가 그냥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아빠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많은 과정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을 그냥 다 떠넘고 아빠가 되는 거예요. 어떨까요? 이 아이가 아빠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아이는 아빠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치원을 졸업을 해야 되고요. 초등학교를 6년 동안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3년을 다녀야 되고요. 고등학교 3년을 다녀야 됩니다. 대학을 가겠다고 하면은 뭐 2년 내지 4년을 대학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취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기가 독립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해야 돼요. 결혼을 하려면 연애를 할 때 또 연애 가운데 실패도 해보겠죠. 가슴 쓰린 실패. 그때 뭐 아빠 저 헤어졌어요 하면서 울고불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성별이 다른 사람, 이 사람과 어떻게 잘 지내고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아빠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아빠가 되면 그러면서 애를 또 낳고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어떻게 케어해야 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래야 이제 아빠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한결이는 시간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빠가 되는 과정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결이는요 아직 몰라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간, 누리고 있는 그 시간, 아이로서 그 보내는 그 일상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 소중한 시간을 건너뛰고 그냥 아빠가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게 이 아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청년의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좀 나이를 좀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20대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나이가 한 40 정도가 되면 정말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가정을 꾸리고 뭐 이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20대처럼 이렇게 힘들게 막 고군분투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나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40이 된 지금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런 마음이에요. 그 시절이 참 좋았지. 네,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특히 청년들은 자꾸 빨리 승부를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요. 일상의 지루한 그런 시간을 빨리 스킵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하고 빨리 내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요 서두르게 되고 조급하기 마련입니다.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나보다 앞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을 자꾸 특별한 곳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더 많고 큰 지위를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능력을 갖기 위해서 자꾸 자신을 특별한 곳에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시기에만 향유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소홀하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간혹 청년들을 보면은요 애늙은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생각을 어른처럼 하려고 하고 항상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동년배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뭔가 자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세운 그 높은 기준에 자기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요 부단히 노력을 해요. 전 그런 사람들 보고 네 또래처럼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시기를 누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우리의 일상을 누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생애 그러니까 그 일상을 누리셨습니다. 그 시기를 충실하게 보내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그다지 예수님의 그 사생의 기간 동안에 특별했던 이야기를 막 기록해 놓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막 어렸을 때 이 율법학자들 데려다 놓고 막 이러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동네에서 막 말씀을 가르치고 막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죠? 막 앉은뱅이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셨다면은요.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됐을 거예요. 예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죽었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셨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남들과 똑같이 평범한 일상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일상을 사시면서 일상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때를 기다리시며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사생애를 사셨는데 그게 몇 년이었을까요, 여러분? 30년이나 되었던 것이. 예수님은 그 일상을 충실하게 사셨기 때문에 포도나무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팔복의 비유들, 이러한 비유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상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힘겨운 공생의 기간, 그 기간을 성공적으로 아주 영향력 있게, 능력 있게 사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모든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바로 일상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안에서 차근차근히 고민하고 누리고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에서 실패도 해보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매일마다 동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모여서 인생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그리고 그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도 이 중요한 것이,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의 평범하고 소소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또 특별한 날을 기대하고 쫓아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셨던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때가 왔을 때 그 일상에서 나온 힘으로, 그 일상에서 나온 경험으로, 그 일상에서 나온 것들로 사역을 하셨던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일상이 건강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은 언제 회복되느냐입니다. 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고 우리가 일상처럼 여행하는 것 언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일상에서 누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단체 생활하는 것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빨리 일상 회복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바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상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일상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과연 신앙이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무너짐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삶 다 무너져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일상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의 일상 속에서 다져졌던 신앙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위기 때의 일상 속의 신앙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무너졌던 일상 속 신앙이 있다면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일상이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